지금부터 110여 년 전입니다. 1912년 4월에 우리가 잘 아는 최대의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첫 항해를 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급한 무전이 왔습니다. 캐나다 동부 해안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이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고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안 통제소에서 무전을 보냈는데 항해사는 무시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타이타닉의 이름처럼 이 거대한 한 섬과 같이 떠다녔던 타이타닉은 빙산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해안 통제소는 계속해서 불안한 가운데 계속 무전을 타진했지만 항해사는 계속 무시를 했어요. 당시 타이타닉은 세계 최대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시설을 갖춘 초호화 유람선이었어요. 여러분, 길이만 한 260m, 폭은 한 30m, 이 바닷속에 잠겨있는 깊이만 한 2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당연히 이 승무원들은 웬만한 빙산 정도를 안중에도 없이 계속 속력을 줄이지 않아요. 최고 속도로 빙산 한가운데를 22노트로 계속 시속 한 40-50km로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빙산을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습니다. 항해사는 한참이 지난 후에 선장이 불이 찌러 올라왔을 때에 가볍게 얘기합니다. 해안 통제소로부터 무전이 왔는데 빙산이 떠다닌다고 합니다. 제 아무리 빙산이라 하더라도 이 타이타닉을, 이 거대한 이 거인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선장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빙산이 우리 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무시하고 하나님이라도 우리 배를 어쩌지 못하니까 최고 속도로 전진하게, 결국 얼마 못 가서 빙산에 충돌되어 배가 찢어지고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은 승선한 2,200여 명 가운데 70%에 해당되는 1,500명이 바로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타이타닉의 비극은 항해하기 이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 당시 영국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타이탄의 이름을 따서 타이타니코라고 명명을 했어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섬이라고 했어요. 그 무엇도 방해가 될 수 없는 거대한 섬이라고 했어요. 빙산과 충돌한 운명의 밤에도 여러분 안개가 잔뜩 끼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승무원들 가운데 만은경을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만은경을 꺼낸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작은 배들도 안개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조심을 합니다. 근데 이 거대한 타이타닉이 최고 속도로 항해를 하면서도 그 누구도 승무원 가운데 단 한 명도 만은경을 꺼내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결국 교만한 선장과 선원들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선장과 승무원 몇 명, 선주로 인해서 그 얼마 안 되는 숫자의 교만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는 여객들 1,500명이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타이타닉은 교만한 선주와 선장, 소수의 승무원으로 인해서 1,513명이라는 죄 없는 생명이 고통을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교만, 그리고 시기, 질투, 분노, 탐심, 탐욕, 게으름, 나태, 그리고 정욕입니다. 교회들은 옛날부터 이 7가지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죽게 하는 7가지 대죄악이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교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7가지 대죄 가운데 가장 우선은 전부는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만은 바로 대죄 7가지 제약의 어머니요, 타락의 권원이고 가장 중심적인 제약이라고 했어요. 교만에서 시기가 나오고, 교만에서 나태와 분노가 나오고, 교만에서 게으름과 정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구역 일꾼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번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의 교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역 일꾼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장님들, 예비구역장님들, 내가 교회 리더로서, 중직자로서 혹시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내가 혹시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과 중심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서 모든 죄악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이 아담을 넘어뜨릴 유일한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가 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일 필요가 뭐가 있어? 너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국은 여기에서 인류의 근원인 죄가 시작이 되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4절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어요. 죄의 일부가 아닌 죄의 전부이고 중심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은 많이 양보를 하세요. 하지만 교만만큼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만큼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이를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십니다. 만약 너가 지금의 이 교만한 모습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교만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에 2번이나 경고를 주셨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느부갓네살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왕의 자리가 장구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투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교만을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배울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7년까지 내가 너를 짐승과 같이 내가 너에게 경고했는데도 듣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너에게 경고했는데도 보지 아니하였기에 내가 너를 짐승처럼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내가 7년 동안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2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이
세계 제일의 패권을 가졌던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어쩌면은 세계 정복을 완성한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어쩌면 세계 정복이라는 대업을 이루었으니 누구 앞에서도 자신을 제일로 여길만 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우리 PPT 두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부갓네살 왕의 왕궁터를 복원을 하면은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그 잔해 터만 하더라도 그 어떤 나라의 궁전보다도 여기에 견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부갓네살은 비록 세계 정복의 대업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인간이에요. 한낱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권세를 유지한 한낱 인간이에요. 너부갓네살에게 세계를 다스릴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자신이 세계 정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너부갓네살에게는 보이는 게 없어요. 교만에 빠져 자신의 능력인 양 착각을 넘어 하나님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을 끝내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시 한 번만 더, 이제는 꿈이 아니라 직접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왕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직접 귀에 들려주십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고개 숙이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27절,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거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경고하시는 표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절대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신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꿈으로 혹은 주변의 사건들로 혹은 계속해서 거듭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한 기회와 정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부갓네살은 1년을 하나님의 유예 기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1년 동안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1년 동안 무시한 너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의 이 예언 심판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한번 27절, 28절, 29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너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정한 기회를 주셔요. 우리에게 정한 겸손의 기회와 기간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해서 무시할 수는 있어도 정해진 기회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볼게요. 결국 너부갓네살은 왕궁을 거니는 그 1년의 기간이 단 그 시간에 갑자기 정신이 이렇게 정신병에 걸려서 저기 보이는 것처럼 들 짐승과 같이 왕궁에서 이렇게 정신병이죠, 쫓겨나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짐승처럼 행동하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예, 내려주셔도 됩니다. 졸지에 왕궁에서 쫓겨나 들에서 함께
짐승과 생활하면서 소처럼 풀을 뜯고 이슬의 몸을 적십니다. 7년의 그 기간이 끝나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우러러 회개하였을 때에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왕궁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한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여러분, 너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을 때에 이 7년 동안 한 번만 하늘을 봤겠습니까? 아마 수도 없이 하늘을 봤을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의 교만을 꺾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꺾기 어려운 게 교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7년이 다 끝날 때까지 교만을 꺾지 않고 그제야 짐승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꺾여진 너부갓네살을 다시 왕궁으로 환궁을 시킵니다. 너부갓네살은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7년간 짐승이 되어 교만을 꺾고 인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32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의 노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겸손할 때까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볼게요. 안양 샘병원 병원장이신 박상은 장로님, 이분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의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이 자신의 것인 양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던 어느 날, 의사인데도, 고대 병원에서 뛰어난 의사인데도, 자기 형님은, 친형님은 서울대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명의인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뱀의 피늘 같은 각질이, 두꺼운 각질이 싹 다 입혀지고, 아무리 밤새 긁어도,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진통제를 아무리 먹어도 이 고통과 이 진통을 이렇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결국 너무나 가렵고 나갈 수조차 없고 대인 기피증에 고통을 참을 수가 없고 결국 이 치료를 포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의 마음에 하나 들려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모든 치료를, 서울대학병원과 이 고대병원에서 모든 치료를 중단을 하고 그가 선택한 건 수련회였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병원 치료를 간두고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서야 장로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알게 된다면 더는 너에게 질병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장로님은 겸손하게 부복한 후에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너가 의대에 진학한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불치의 피부병을 주신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진짜 그렇게 괴롭혔던 피부병이 그 다음날 수련회 가운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한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다음 영토를, 가장 큰 영토를 확장한 사람은 우시아 왕입니다. 이 유대 왕들의 역대기를 보면은 이 유대 왕들이 23, 19, 거의 남유다에 한 40여 명의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겸손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우시아였어요. 그런데 그가 가장 많은 영토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영토를 확장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시아는 군사력과 아울러 경제력에도 가장 뛰어났어요. 옆에 있는 블레셋을 점령을 하고 아라비아를 점령을 하고 암몬까지 점령을 하고 조공을 받고 전 국토를 요새화하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 14절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러분, 너부갓네살에게도 오늘 우시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사. 여러분, 우리는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서 도우사 우시아가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이 영토를 얻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결국은 제사장 아사랴의 이 권한을 침범하고, 왕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기 휘하에 군사들도 있고 뭐 힘은 왕이 가지고 있죠. 뭐 제사장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결국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예배와 분향을 자기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앞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80명이 막아섰는데도 뭐 왕이 모든 군사를 데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렇게 겸손한 왕들이 교만하여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는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40여 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왕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한번 교만이 찾아오면 죽을 때까지 발에 병든 왕들, 온몸에 나병이 온 왕들, 그러나 그들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절대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역대하 26장 19절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지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최대의 죄다. 그러나 겸손은 그 자체가 최고의 믿음이다.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뜻은 위를, 안드로, 위를 올려다보는, 우러러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 사람이 위를 우러러보는 존재일까요? 그렇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봐야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너부갓네살과 우시아는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았어요.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가 계속 하늘을 올려다 보았지만 1년이고 2년이고 7년이고 겸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시아는 그가 나병에 걸렸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구역 일꾼 헌신 예배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겸손한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